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 성경에 그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벌을 준 거죠. 우리가 천벌이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미리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미리암에게 어떤 벌로 문둥병이 걸리게 한 적도 있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 나만 그 군대 장관 그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또 고침을 받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 문둥병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익히 들어서 이제 알고 있지만, 문둥병이 걸리면 그 가족들에게 같이 못 살죠. 어떤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에게서 격리를 당하고, 뭐 코로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5일간 뭐 일주일 이렇게 격리하지만, 이 문둥병은 평생 격리죠. 그냥 아예 이제 거기서부터 가족을 못 만나는 차원은 아니지만 아예 삶을 따로 이제 그 문둥이촌이나 문둥이들만 사는 그런 굴로 가서 이 정상인들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기 한 문둥병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 나이가 어떤지 뭐 가족이 어떤지 사연을 잘 모르지만 이 가족들로부터 오랜 시간 격리를 당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이죠. 가족들과 같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이 질병이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둥병은 사실 무슨 어떤 약이 없죠. 뭐 요즘은 이제 이 약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 문둥병의 어떤 그 진행을 좀 이렇게 늦추어 주는 그런 병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둥병 자체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아직 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이렇게 걸리면 그 당시에는 어떤 그 하나님이 어떤 천병이다, 하나님이 내린 병이다 해서 참 가족 간의 고통 외에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죄의 병, 어떤 죄와 유사한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죄를 상징하는 그런 병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참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이런저런 많은 고통과, 또 나중에는 이 문둥병에 걸리면 뭐 눈썹이 빠져버리고 뭐 손가락이 이렇게 그냥 빠져나가는데 아프지도 않죠. 이 신경 자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눈썹 빠지고 손가락 빠지고 이렇게 몸이 막 코가 문드러지고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데도 못 느끼죠. 참. 그래서 이 어떤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환자들, 그 나병 환자의 어떤 그 마음, 그래서 아무도 고쳐줄 수 없고, 아무 약도 없고, 아무 길이 없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가진 분이 나타났을 때, 그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몇 번,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는 병이죠. 그래, 이제, 그래서 아마 이 나병 환자도, 문둥병자도, 다른 누구보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하나님이 세운 왕,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제 30살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이 산상보훈, 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여튼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문둥병자도 그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들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자꾸 이렇게 들으면서, 야, 저분이 앞에 나가면 저분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구나. 이제 그런 어떤 이 마음에 믿음이 이렇게 생기면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이렇게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사실 문둥병자는 그 사람들이 많은 그 무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기가 어렵죠. 자기 몸이 이미 이렇게 문드러져 있고 냄새 나고 막 문둥병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더러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절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한마디 이렇게 문둥병자가 물었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믿음이 오는데, 이제 이 문둥병자가 가질 수 없었던 그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부분이 뭐냐면, 저분이 과연 원하실까? 나를 깨끗게 해 주시길 원하실까? 내 병을 고쳐주시길 원하실까? 그건 이제 나야 본인은 원하지만, 본인은 이 문둥병에서 낫기를 원하지만 저분도 원하실까? 그건 이제 그분의 마음이니까, 저분이 과연 원하실지 아니면 나를 내치실지, 그거는 그분의 마음이니까 이제 이 마음에 분명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와서 이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이렇게 문둥병자에게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즉시 그 문둥병이 나아버렸죠. 깨끗해져 버렸죠.
이게 참 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문둥병이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 말 한마디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그 한마디로 이 문둥병이 나아버리면서 이 문둥병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이제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를 보이라 할 때 거기서 너는 나아 있는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상태죠. 가서 예물을 드려서 이 문둥병이 나았을 때 그 드리는 그 예물이 있죠. 그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다시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주여 원하시면 하고 내가 원하노니, 우리가 주님이 이 문둥병자에게 정말 큰 대답을 해주셨는데, 내가 원한다. 나는 네가 원하는 걸 나도 원해. 그런 표현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을 몰랐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어떤 소유가 되고, 그분의 창조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이루어 주고 싶잖아요. 왜? 자식이라는 게, 내 안에 속한, 존재니까, 나와 따로따로의 한 개체이기도 하지만, 이 어떤 자식으로서 이렇게 부모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나도, 제가 저렇게, 지가 원하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같이 원하고, 바래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게 이제 어떤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그 처지에서 바람이 있고 원함이 있겠죠. 이 문둥병자는 문둥병이 깨끗게 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를 포함하는, 우리를 포함한, 이게 나 하나가 부분이라면 주님은 전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또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이 문둥병자뿐만 아니라 나도 원한다, 나도 원한다, 이 말이, 네가 원하는 걸 나도 원해. 주님이 맹쾌하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죠. 나도 너 편이야. 네가 원하는 거 나도 원해.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네가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 같은 원함을 크신 주님의 마음 안에 이렇게 갖고 계신 걸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우리가 이 몇 주간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하나님을 믿으라,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주한 대로 이렇게 뿌리채 말라버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자면 그냥 전부이시잖아요.
우리와 뭐 이렇게 뭐 우리 따로 하나님 따로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있는 사람이고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에 속해 있는 자기 때문에 크신 분이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다 그분에게 속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죠. 아버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큰 어떤 전체이신 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그 자녀들이 많아도 그 자녀들의 그 원함을 다 들으시고 쟤는 저런 걸 또 좋아하는구나. 쟤는 또 저런 걸 소원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은 그 자식이 10명이면 10명 다 그 애들이 다 자기가 소원하는 그 길들이 다 잘 풀렸으면 좋겠고 지가 원하는 걸 다 성취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걸 또 능력이 있으면 다 밀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내가 원하노니 주여 원하시면 하는데 이 우리가 죄 때문에 정말 문둥병처럼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우리는 원하지만 과연 하나님도 원하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문둥병자는 주님이 과연 원하실까? 주님도 원하실까? 그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렷하게 말씀으로, 말로 표현해 주셨는데 내가 원한다. 네가 원하는 걸 나도 원해. 그러면서 바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된 그 사건이죠.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그 과학하고 신앙은 좀 잘 안 어울리는 그런 어떤 영역인데 시대가 지나면서 아인슈타인을 지나고 뭐 양자 물리학 이런 그 양자 물리학 시대가 지금 이 시대는 과학적으로 볼 때는 양자 물리학 시대라 그러는데 이 양자 물리학 시대에 오면서 과학이 말하는 것과 지금 신앙의 세계에서 말하는 것이 이 공유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갖지만 이 과학적인 이야기를 이제 들어도 오히려 옛날에는 뭐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뭐 오히려 뭐 믿음하고 막 딴 이야기 갖고 그랬는데 이 특히 양자 물리학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이야기의 어떤 그 흐름이 굉장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믿음의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이런 이야기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흡사하고 방향이나 이런 게 비슷해지면서 오히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성경뿐만 아니라 이런 양자 물리학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좀 신앙의 어떤 그 도움을 받는 우리의 믿음을 더 이렇게 굳게 세워지는 좀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해줘 가지고 제가 잠깐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한번 이야기를 잠깐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양자 물리학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모든 물질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건 좀 안 보이는 세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입자라는 거는 보통 이제 보이는 이렇게 이 세계인데, 이 양자 물리학이 이렇게 밝혀지면서 이 보이는 세계와 이 보이지 않는 이 파동의 세계가 이게 따로가 아니고 이 둘이 하나구나. 입자가 이게 파동이 입자가 되고 입자가 파동, 이 두 세계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구나.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이미 이제 증명이 되고 밝혀지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의 세계나 영적인 세계에서 표현하는 그 표현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만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성경에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 잘 아는 이야기인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모세는 쉽게 말하면 간음해야 간음한 거라고 하는 건데,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거다. 그건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나오죠.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그 이야기를 좀 과학적인 표현으로 만약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실제 행동하고 간음을 했다는 실제 행동하고 이 마음에 음욕을 품은 이 생각, 상상 있잖아요. 그런 상상이나 생각, 뭐 속에서 생각만 한 거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이렇게 파동으로 상상한 그 생각하고 실제 간음을 같은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 과학하고 이렇게 좀 비슷한 표현이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이 파동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뭘 보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그걸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외모밖에 안 보여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사람의 속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가 없죠. 안 보이죠, 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짓말, 사기도 당하고 쏟고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의 중심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속에서 하는 생각, 그리고 이 어떤 계획, 상상,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상상이나 생각을 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 실제로 행동, 뭐 죄를 짓는 행동도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을 그 영어로 보면 그 상상한 것, 또 그 이미지,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그런 것이 악한 걸 보셨다. 그리고 이게 뭐 실제로 뭐 살인을 해서 간음을 해서 막 그게 아니고, 그 마음에서 하는 생각들을 보니까 다 악한 거 보니까, 그거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물로 홍수로 세상을 썰어버리기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다 썰어버리기로 결정하실 때,
그 마음의 생각에 그걸 보고 하셨거든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은 실제 간음한 사람이고 살인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마음에 미움을 품는 자는 이미 살인한 거다. 그죠? 마음에 이미 탐욕을 품은 자는 도둑질한 거다 이미. 이게 실제 행동하고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파동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상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이 따로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고 이건 하나다. 우리가 이제 경찰들이 이제 범죄자들을 수사할 때 들어보면 실제로 뭐 어떤 나쁜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범행 동기, 그 사람의 범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혐의라 그러죠. 저 사람이 마음에서 진짜 죽이려는 마음이, 계획이 있었냐 없었냐,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무혐의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저다가 돌을 던졌는데 그냥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그 무혐의라는 그 단어로 이 어떤 죄가 많이 줄어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상을 하고 있고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하는 그것 자체와 이 실제 행동, 실제 삶을 지금 양자물리에게서는 입자와 파동이 같은 거다,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시각도 지금 그런 거죠. 이 실제 행동과 그 사람 마음에서 지금 그 이미지화하고 있는 생각이 같은 거다는 그 관점이, 하나님도 그런 관점이시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도 그런 관점이시고 또 양자물리학도 그런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뇌, 이 사람의 뇌도 실제 행동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각화하고 있는 이 행동 속에서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 이 행동을 같이 따로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걸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두뇌가 상상하고 현실을 구분을 안 해요. 사람의 속에서 내 속에서 그리고 있는 이 그림하고 실제로 현실상에서 일어난 일하고를 따로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관점이 똑같아요. 어떤 그 양자 물리학이 말하는 관점이나 이 사람의 이제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됐어요. 굉장히 이제 지금은 이 뇌의 신비한 세계를 굉장히 많이 과학자들이 하면서 그 세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그 뇌과학의 어떤 관점이나 또 오늘 예수님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어떤 관점이 이게 이제 일치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옛날에는 좀 뭐랄까 따로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입자와 파동, 실제 행동과 내 속에서 상상하는 것이 이게 하나구나, 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이제 이런 관점이 지금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믿음을 안 가지면 오히려 신앙이 과학보다 더 믿음이 떨어지는 판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 신앙인들도 이 어떤 이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과학에서 벌써 이런 이 믿음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을 그게 맞는 거라고, 그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동조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놓고, 이런 믿음의 세계를 어떤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에 이렇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입자와 파동이 있으면 이 현실을 우리가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세계, 이 세계를 우리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상상의 세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만들어가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이 현실 삶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뭐 상상은 상상이야, 상상한다고 뭐 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게 아니야, 좀 이렇게 따로 상관없는 것처럼 막 헛된 그냥 상상일 뿐이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나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다 이렇게 이미 같은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따로 이렇게 그런 옛날 그런 따로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이 사람의 마음의 세계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그 창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 상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우리가 만드는 어떤 그 그림을 통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요즘 이제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지금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하려고 뭐 그런 뭐 말이 있고,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세계는 본래 이런 말이 없었죠. 본래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사상가가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마음 안에서 자본주의라는 세계를 막 생각을 해가지고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국가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놨는데 조금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 공산론, 그 가치, 그 모든 재산을 같이 이렇게 하는 공산주의 이론을,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이렇게 똑같은 한 사람이 만든 거죠. 자본론하고 이 공산론을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그런 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자본주의 사회 국가가 형성이 됐고, 또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이제 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도,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 안에서, 똑똑한 사람이니까 자본론을 썼고 공산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두 세계, 지금 전 세계가 큰 두 세계로, 자본주의 세계와 이 공산주의 세계, 이렇게 두 세계로 갈라지면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현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어떤 그 관점들이 이게 우리 마음의 이 생각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현실 세계와 연결이 되는 그 생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어떤 그 초점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세계, 왜 이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세계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를 내가 막 이렇게 컨트롤 해 가기에는 많은 변수가 있지만,
내 마음의 세계는 내 스스로, 내 임의대로 얼마든지 이렇게 내 생각을,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뭐 타인의 어떤 제재를 받을 필요 없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어떤 그 뜻대로, 우리의 어떤 그 꿈대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그려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 본문처럼 주님이 너무 복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원하노니, 이 문둥병자는 주여 원하시면, 자기는 당연히 원하지만, 저 주님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 주님이 원하실까 했는데,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도 네가 원하는 걸 원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난 네 편이야. 내가 네 아버지잖아. 내가 너를 만든 자야. 그러면서 우리와 그 뜻이, 우리의 뜻을 밀어주시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의 세계들을, 옛날에는 그래서 죄에 이끌려 갈 때는 내가 막 바른 길을 가고 싶어도 죄가 우리의 마음을 끌어서, 우리의 또 생각을 끊어서 죄 쪽으로 이제 끌려갔지만, 이제는 이 죄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이제는 자유자로, 새 사람으로, 빛으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빛으로서의 생각을 이렇게 그려나가면,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그려나가는 그 그림들이 또 우리의 이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너희가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실 이 세계와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고, 이게 하나로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가 저자라는 말은 이 생각을 쭉 이렇게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내잖아요. 드라마를 어떤 그 저자가 이렇게 드라마라는 그 시나리오를 자기 마음 안에서 막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 어떤 그려가는 이런 세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믿음을 많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 8장은 주님도 원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도 내 편에서 또 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뭐랄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어떤 우리가 하나의 자유자로, 아들로, 주체자로서 우리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이 분위기이고, 그런 근거가 이제 이렇게 과학자들까지도 그런 삶을 오히려 지지해주고 있고,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참 오히려 지금처럼 이런 믿음 생활, 영적인 생활을 하기 좋은 시대가 없겠구나. 옛날에는 막 신앙 그러면 꼭 무슨 막 꿈꾸는 것처럼, 막 환상적인 것처럼 이랬다면, 지금은 과학도 같은 소리로 증명해주고 밀어주니까 얼마든지 그런 후원을 또 입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다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